찬양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지금이 12시 반인데 1시 반 정도에 끝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끝나고 충분히 레코딩 끝나고 얘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팀이 생기고 나서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대가 사실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 장원영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뭐 장원영 집사님이 없으면 예배가 과연 어떻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애쓰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분은 클래식 전공이라 경배와 찬양 리더 인도자는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래시컬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 속에 있어서, 그리고 풀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팀도 앞에 서 있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풀린 후에도 부흥회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집회들도 찬양팀이 한 10분이라도 찬양을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됐었고, 특별히 이제 찬양팀이 결성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당장 1310 라디오에 제 설교를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그 다음 주부터 나갈 수 있도록 새벽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전에는 그런 걸 못했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철학이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데, 혹시나 누군가 라디오 설교를 듣고 이 교회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방문했다가 찬양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못한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클래시컬한 분위기구나라는 것으로 또 생각을, 또 젊은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잘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성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지평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합니다. 먼저 이 찬양팀에 앞서서 왜 꼭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강조했냐면요, 찬양팀의 구성 멤버들이 누군가가 새로 오거나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거나 또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익혀 있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색깔들이 한몸교회의 철학과 방향에 맞게 녹여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다양성도 인정이 돼야 되고 이런 융통성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맞춰야 나가야 될 때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오리엔테이션 내용,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들입니다. 이런 조율을 통해서 원망과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각자의 색깔을 가진 팀원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예배와 찬양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 제가 예배가 뭔가 찬양이 뭔가에 대한 원어의 의미, 성경을 찾아가며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배가 뭔지 다 알고 찬양이 무언지를 다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것을 깊이 파는 것은 제가 피하고 간략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분명히 무언가 굉장히 놀랍고 영화로운 분이 계시다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마다 또 자기 가정마다 갖고 있는 모든 예를 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한국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어른한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색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예를 표하는 거는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결례다라는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준비됐구나, 예를 갖추고 나왔구나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자로서는 철저하게 그거를 준비하고 서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고 또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아하, 예, 아멘도 좋은데 특별히 오늘 찬양팀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찬양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막 멜로디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근사한 게 무언가를 만들어 드린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 속에서 반응하는 것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 안에 자리 잡은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이 있지 않으면 자랑이 안 돼요. 특별히 그 찬양이라는 성경의 여러 용어 중에 할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할랄의 뜻은 뭐냐면요, 미치도록 열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축구 지고 있는데 3대 1이 됐어요. 3대 2가 됐어요. 3대 3이 됐으면 막 벌써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할 때 마지막 5초를 남겨놓고 4대 3으로 역전을 했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오, 필승 코리아 대 이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할랄이라고요. 할렐루야 할 때 이게 할랄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전통적인 한국 사고를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경박해? 촐싹거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채신머리 없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이러는 게 성경에 요구하는 찬양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거를 주를 자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부모를 자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요 구주가 된다라는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랑하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에 많이 착각하냐면 가사에만 집중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과 링크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근데 링크가 돼 있으면 심지어 저는 음악적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게 없어도 티가 나요. 지난주에 우리 그 윤구 형제님하고 서서 얘기하다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바인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윤구 형제님이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때 그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본인이 무슨 그 찬양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찬양은 참 그 놀라운 것 같다. 노래의 실력이랑 그닥 그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노래를 진짜 박자도 못 맞추는 사람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라는 것으로 음정과 뭐 박자와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되게 그 찬양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에 덧붙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네,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우 중에서는 제발 설교 때 노래만 안 하고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받는 은혜를 노래로 까먹나요? 이런 분도 계신데, 찬양은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이 내가 딱 링크가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감격으로 살아나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링컨의 노예해방이라고 적어놨는데 링컨의 어떤 대통령이 큰 인물이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보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를 노래와 이게 참 잘 시처럼 매치가 되네 라는 것보다 이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인지를 쫙 가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out God이 아니라 to God입니다. 내가 노래를 할 적에 대상이 대중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노래를 듣고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전에 전통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CCM이라고 그러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는 너무 가벼워. 찬송가만이 진짜 찬양이지 다른 어떤 그런 일반 가수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악기와 그런 멜로디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는 찬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흔히 많이 봐요. 이거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찬양은 멜로디와 어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통적이냐 흐름과 색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사가 중요해요. 찬송가에도요 찬양 아닌 것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580장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앞에 일하러 가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고 익숙한데도 찬양이 아닌 게 많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 하기에는 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배와 찬양이 그러냐? 찬양도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도 구분이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진짜 경배와 찬양, 예배곡이 있고 복음송가가 있어요. 복음송가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찬양은 아니에요. 복음송가지. 복음송가는 그냥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에게 감정을 건드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거 들으면 교인들은 다 울어요. 아 맞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날 위해서 이런 일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거는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러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이 들으시는 곡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누고 싶고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노래인데 이게 찬양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라는 것이 얼마나 가사도 좋고 은혜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찬양팀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앉아있는 청중들, 대중들은 몰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라가 성령님 내 안에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서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께 향해질 때는 찬양이 돼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인식을 못할지라도 찬양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노래를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를 하면 청중에게 뭔지 모르지만 터치가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4개,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아무 감동 없이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막 웃거나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하면 더 어색해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알아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문득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묵상하고 앞에 서기 전에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쓰면 내 안에 작은 반응이라도 나옵니다. 그걸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딴 생각하고 부르는구나. 자기에게 집중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감격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설교 때 자꾸 울컥울컥 하잖아요. 근데 저도 참 고민이 돼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울컥할 것도 아닌데 괜히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런 크리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50이 넘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진짜 절제하려고 그래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1부, 2부 다 듣는 분은 알지만 1부 때는 울컥했는데 2부 때는 맹맹한 경우도 있고 1부 때는 이 부분에서 맹맹했는데 2부 때 할 적에는 이 부분에 터지고 이게 달라요. 그때. 근데 되게 의식을 하다 그냥 놔버렸어요. 내추럴한 게 최고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그냥 내추럴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찬양팀의 역할에 대해서요. 찬양팀은 뭐든지 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OHP 했었어요. 노래 못하고 기타 잘 못 치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술 업무도 좋고,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권해도 좋습니다. 찬양팀에 조인하라고. 특별히 할 게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뭐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게 찬양팀 회식하거나 놀러 가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찬양팀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걸어두면 좋아요. 그래서 조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녹화를 하니까 이거를 이코시스 우리 제자 훈련처럼 15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듣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권해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 중 찬양 인도자의 역할 및 자세. 여기서 인도자는 특별히 앞에 리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리드하는 사람. 대중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여. 이거는 찬양팀 서 있는 사람 전원에게 드리는 얘기라고 써 있죠. 내가 전심으로 다해 나는 노래하면 되지. 안 돼요, 절대 그러면. 혼자 은혜에 빠져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끌고 갈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자예요. 저는 설교자인데 제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도자라는 인식. 나는 찬양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요. 안 돼요. 인도자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이들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구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가 개인의 감정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고 재직 훈련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제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걸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클립도 준비하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쁨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었어요.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기쁨이 확 사라졌어요. 자, 나는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랑 한바탕 싸우고 내가 섰어요.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에게 솔직하게 내가 설교자인데 위선을 하면 안 되니까 설교를 원래 준비할 적에 너무 기쁜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싸웠어요. 기쁨이 안 일어나요. 암만 짠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네, 기뻐하십시오. 이래야 돼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뻐하라 1번 기뻐하세요. 솔직하게 위선 안 하고. 어느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건 뭐야? 3번. 네, 요게 헷갈리기 좋은 건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1번이에요 1번.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난 도구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성품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팡이라고요.
관이에요, 관, 파이프.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도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막시마이즈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 자리가 찬양 인도하는 자리예요. 저는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설교해 그러면 나는 한 주도 이 앞에 못 서요. 설교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되고 목사 됐을 때 너무 괴로운 게 이게 내가 이대로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내가 나는 도구예요. 통로예요. 지팡이가 무슨 자기 인격이 있어요. 파이프가 그냥 물만 흘리면 되지 여기다 내가 뭘 타볼까 그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내가 이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앉아서 아내가 앉아서 비웃을지라도 나는 도구예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표현해서 이들로 하여금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앉아있는 대중은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하나에도 확 끌려가요. 그래서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도구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할 적에 정시에 해야 돼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여기 5, 4, 3, 2, 1하고 딱 들어오면 웰컴하고 딱 환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특별히 온라인은 15초 늦어요. 15초 늦어요. 그러면 11시에 딱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 있는 사람은 11시 시작 안 하고 15초 늦는데 거기다 또 3초가 지나가요. 그래서 미리 나와서 쫙 서서 불이 딱 들어오면 땡 그러면 웰컴 잘 오셨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딱 맞춰져야 되고 이 앞에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 땡 하면 이렇게 그때 나와가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 멘트 할 때 너무 길게 첫 멘트부터 뭐 설교하듯이 할 필요 없어요. 한두 문장 하세요. 한두 문장.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얘기, 절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오늘 날이 추운데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뭐 날씨가 요즘 어때가지고요. 요즘 그랬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주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한두 문장.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찬양팀을 갖고 있는 어느 교회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찬양을 하는데 15분부터 예배 15분부터 찬양을 해요. 교회가 크니까 미리미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 찬양을 해요. 근데 12시 되니까 이제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예요? 준비 찬양이란 말이 가장 이게 아주 형편없는 말이에요. 찬양은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 시작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다. 니들 빨리빨리 와 이거예요. 당신들 빨리빨리 와요. 이게 예배예요. 이거 빠지면 예배 빠진 거예요. 이 인식이 분명하게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분명히 인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인도자가 조심해야 될 게 눈을 감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눈을 감고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자꾸 딴짓해. 그러면 내가 집중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보좌에 나 혼자 들어가요. 여기는 다 무시야.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한 절이 끝날 내내 눈 감고 있는다는 건 청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인도자라는 걸 잊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강약 조절조차도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면 피치를 올리든지. 그래서 이들을 끌고 가는 입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찬양 중에 교훈을 하거나 가르치려는 멘트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찬양 인도, 자, 특별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대중 가수들, 그죠? 대중 찬양 가수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야단을 쳐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고 야단 맞는 거 이렇게. 특별히 이 예배 중에는요, 우리보다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야단 쳐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가는 멘트 있잖아요. 뭐 추임새를 넣거나 찬양합시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러고 하나님이 영광 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계속 야단 맞아.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 거를 좀 조심해 주세요. 그 예전에 LGMC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끊임없이 뭐냐 그러냐면 너무 무례해. 왜냐면 그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러니까 일로 나와봐.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로 나와봐. 뭐 이런다고요. 근데 이런 게 설교를 잘해도 그렇지만 찬양 인도를 잘해도 다 룩다운 하는 게 몸에 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추임새 분위기 살리는 멘트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찬양 팀원들의 자세입니다. 리더 말고 자세.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게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주로 언제 써요? 아, 너 왜 행동이 그따위야? 야,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야, 너 좀 똑바로 해. 야,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할 때 써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그래서 괜찮아. 야, 니들이 나한테 삿대질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알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이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외모를 봐요. 아, 저는 여자들을 너무 깜짝 놀래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이 사람이 옷 뭐 입었어? 그러면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3초, 2초 지나가는데 허리띠, 신발, 양말까지 다 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청중이 여자가 많잖아요. 다 봅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이니까 나는 뭐 괜찮아.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경 써요. 그래서 찬양 외에 시선을 다른 데 뺏길 만한 것들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게 정장을 입어라 라는 뜻 아니에요. 그 교회 분위기와 색깔과 자기에 맞는 어떤 것도 좋아요. 캐주얼도 좋고, 근데 단정해야 되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요 넥타이 하나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끝나고 꼭 누가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와요. 머리 이렇게 삐져 있으면 저거 좀 이렇게 얇게 하고 오지. 찬양 팀 중에 누가 그런 게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찬양에 집중을 못 해요. 그러면 다 안 쓰면 되겠네, 또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섰을 때 인도자로서, 정말 힘을 실어주는 자로서 최대한대로 내가, 그러니까 콘서트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입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캐주얼한 콘서트일 수도 있잖아요. 청바지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흠잡히게 입으면 안 돼요. 막 단추를 여기까지 막 귀걸이 막 이렇게 다 이거 실내예요. 진짜에서 링에 블링블링블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그래서 대중들이 찬양에 몰입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서십시오.
표정, 복장, 손짓, 음성, 목소리, 강약, 얼굴 보고 거울 보고. 그리고요, 그 예배 중에는 그 리드하는 사람을 팀원들이 따라와야 돼요.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본 기억은 예전에는 있었어요.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어떤 뭐 악기 연주자가 자꾸 리더의 악기 연주라든가 색깔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사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니까 연주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준비한 대로 막 하는데 리더랑 안 맞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리더를 일단 서포트 해주며 리더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리더가 때로는 노래 안 하고 그럴 때는 다 크게 불러줘야죠. 그죠? 한 걸음 마이크에 물러서 있을 때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다면 마이크 사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알리는 말씀에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 보냈죠?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되냐면 제가 앤디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얘기해 줬어요. 이 김진호 씨의 마이크 사용의 퍼포먼스가 기가 막힙니다. 빠질 때 쭉 빠지고 돌릴 때 확 돌리고 들어갈 적에 딱 가까이 끌고 기가 막혀요. 근데 요 같은 거를 복면가왕의 결국 제가 누군지는 보지 않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부르는 걸 봤는데 목소리도 되게 달콤하고 그러는데 그 퍼포먼스를 못 따라와요. 마이크 사용 이것 때문에. 감정 조절. 설교자들이 설교학 시간에 마이크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사용할 때 이게 드는 마이크면 꼭 여기 붙여라. 그래가지고 MC들 잘하는 MC 보면 꼭 여기 이렇게 붙입니다. 마이크 딱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마이크 사용이 왜 중요하냐면 설교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 사용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청중이 멀미해요. 나중에 목소리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래서 마이크 사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을 꼭 익혀야 됩니다. 아니면 부드럽게 나가다 갑자기 소리가 확 튀어나오고 뒤에서 뭐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찬양 시작 전에 앞에 서 있을 때 분주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앉아서 거울 보고 준비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준비되어 있구나.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보여도 이미 와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웰컴하고 서 있으세요. 이러지 말고 환영하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다시 얘기하지만 안 반가워도 안 반가워. 저 원수 와 있네 이래도 야 쟤는 앞에 서면 나를 저렇게 좋아해. 그게 통로예요. 도구예요. 찬양 시간과 곡 선정이에요. 예전에는 30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기간에 지금 우리 장원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 11분 할 때도 있었고 15분, 13분, 15분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1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이거에 되게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15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점차로 늘려 나가자고요. 풀밴드가 쓰면 풀밴드가 없이 MR을 틀어놓으면 그 1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반응하고 함께 호흡하면 15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척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걸로 20분은 넘기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그 15분, 20분이지만 앞으로 예배 순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설교가 이제 핵심이 돼서 전달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진을 다 빼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무 고성으로 계속 막 세네 곡을 하고 그래가지고 진이 빠져서 정작 이제 말씀드릴 때쯤이면 졸아요.
이런 거에 하모니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빼라는 의미는 아닌데 에너지를 남겨줘야 돼요. 앉아있는 청중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런 의미로 대중을 오래 너무 세워두지 마세요. 그 의논해가지고 뭐 찬양 시작할 적에 섰다가 중간에 앉든지 앉다가 마지막에 서든지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 리더에 맞게 조율해도 좋은데 오래 세워두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저도 20분 서 있으면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교우 중에 90이 넘으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 끝까지 서 계세요. 막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방해될까봐. 그 마음이 귀하죠. 근데도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를 배려하듯이 우리도 그분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뭐 50 중반인데 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 서 있으면. 그리고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다 앉아있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좋은데 슬라이드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했잖아요. 네, 앉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면 곡을 어떤 곡으로 해야 되냐? anything 가능합니다. 찬양팀 전체가 잘 소화하는 거면 가능해요. 어떤 곡도 좋습니다. 그 사실은 요 팬데믹 기간에 이 찬양에 대한 굉장히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한두 개 얘기하고 거의 우리 그 주현정 집사님하고 장원혜 집사님께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찬송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면 다 따라하는데 우리는 다 못 따라하잖아요. 저 모르는 노래 자꾸 하니까 힘이 안 나요. 찬송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장원영 집사님한테 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뒤로 그 2년 반 동안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께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거는 경배와 찬양곡이고 모르는 곡이고 찬송가는 아는 곡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LGMC 때 찬송가 부른 적 거의 없잖아요. 그죠? 찬송가 부른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 찬송가 좀 합시다라는 소리 안 나왔잖아요. 그건 왜냐면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잘 준비하고 모든 악기들이 풀밴드로 동원하고 힘차게 확 부르면 음악적 퀄리티가 높으면 몰라도 은혜가 되고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었어요. 우리 주현정 집사님 혼자 고군분투 하셨고 그나마 반주를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 막 호흡을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MR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체 우리 찬양팀에게 처음에 한 번인가 2년 반 전에 얘기하고 전하질 않았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지 알죠? 아마 중간에 얘기들 많을 거예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막 본물 터지듯이 요청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이 흔들리기보다 물론 찬송가는 하나 우리 편곡된 좋은 찬송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어디죠? 하여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뭐죠? 어노인팅 그런데도 찬송가 뭐 막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가 아니라 아주 근사하게 뭐 찬송가 하나쯤 하면 뭐 좋죠. 뭐 그거는 제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찬송가 알고 다 알면 좋죠. 근데 편곡해가지고 멋지게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분들은 익숙한 분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 주제가 뭐예요? 왜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더 은혜로워서요. 더 은혜로울 수는 있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전반에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만 하게 하면 돼요. 나는 그날따라 설교가 희락인데 찬양이 앞에 고통이었어.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하게 만들면 끝. 그래서 곡에 대한 퀄리티에 신경을 또 내용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는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렇게 곡 수준 자체가 높아가지고 막 반음 많이 들어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어려운 곡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좀 많아요. 근데 진짜 좋은 곡들 있잖아요. 우리 그 장원영 집사님이 골라서 했던 곡 중에 처음에 따라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자꾸 부르니까 제가 집에 가서 부르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안 됐는데 집에 가서 흥얼거리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려우니까 은혜로 좀 빼지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진짜 좋아서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 있다면 몇 주를 연속하세요. 자주 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느새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설교 후 찬양도 연습해야 돼요. 설교 후 찬양이 안 맞아가지고 삐덕거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안 돼요. 그러면 싱어들이 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싱어도 모르고 이러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말씀 끝난 다음에 마무리로 확 묶어줘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문을 열고 마지막에 착 이렇게 결단을 짓게 만드는 게 마지막 찬양곡인데 저 찬양곡 고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쉽게 고르지 않거든요. 진짜로 막 그리고 제가 그 찬양 요즘 그 새로운 찬양들은 많이 또 안 들어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제가 늦게 보낼지라도 또 아는 곡일지라도 언제 치고 들어와야 될지 뭐 반은 높이고 하는 높이고 그럴 적에 대가 또 못 잡아가지고 그냥 주현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올리라 그래놓고 주현정 집사님 올렸는데 나는 이 은혜 내고 있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빠져 있더라도 쭉 갈 수 있도록 연습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사항들이 있어요. 일부 때는 찬송가를 하니까 장원영 집사님이 혼자 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김순창 목사님이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싱어가 따로 필요 없지만 마지막 곡 할 때는 싱어가 누군가가 지금 우리 한현선 집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어떤지 간에 꼭 그 자리를 누군가가 세워줘야만 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이게 내가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장점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잘 안 따라하는 것 같다 그러면 노래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나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부탁하니까 일부 찬양을 싱어 한 명을 꼭 설교 후 찬양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 찬양을 제가 주로 토요일에 보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20시간에서 30시간을 써요. 20시간 밑으로 준비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거의 목요일 날부터 거의 집에 칩거합니다. 안 나와요. 근데 특별하게 뭐 보자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서 밥을 먹거나 뭐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해야 될 거를 땡겨놔요. 그래서 목금토 거의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제가 롱런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목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여러분 제가 이메일 보내는 거 받아보시면 알지만 막 2시, 3시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확확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 짜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많은 인포메이션을 다 가득 머릿속에 준비 다 해놓고 그거를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쭈쭈쭈쭈 이렇게 맞춰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설교 제목도 토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까지 설교 준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월요일 날 됐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정말로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어디 출장 갔다가 올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든가 한국성수 목사님이 오라 그럴 때 안 가는 이유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 그렇게 며칠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하면 돼요. 나는 그거 신기해요. 진짜로 부러워서 그래요. 저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설교를 탁월하게 받은 은사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그건 저는 완전하게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후 찬양이 토요일 날 늦게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 열어보면 그때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6시 이전에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안 오면 밤에 한번 카톡을 열어보시고 9시 이후에는 9시 10시 이후에는 제가 이메일로 주로 보내려고 그래요. 삐링삐링 소리 안 깨게. 그래서 그때까지 카톡으로 안 왔다 그러면 아침에 꼭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보내놓고 주일 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많이 없었지만 몇 번 없었지만 꼭 주일 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조인할 때 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하고 오리엔테이션 들으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여기 찬양팀이 이렇게 다 있지만 구성된 멤버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음악 선호도도 달라요. 그리고 그 악기 연주하는 여러분 그 송골매 뭐 이런 그룹 사운드들 들어보면 맨날 뭐 악기 뒤집어 엎고 싸우고 그러는 게 음악적인 색깔이 달라가지고 난 여기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빨리 치고 싶다. 아니다 거기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찬양 리더가 결정하는 거를 따라주세요. 싫더라도. 그 얼마나 많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여기 김진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찬양 맡으면 뭐 일주일 동안 아주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에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제가 설교에 얽매여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듯이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요. 얽매여가지고 가볍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하고 힘들어서 결정한 거니까 가능하면 찬양 인도자의 음악적 색깔과 성향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목표와 방향에 순종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그 어떤 부분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찬양 인도자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걸고 나가거나 교인들에게 성령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죠? 성령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교회 철학에 맞지 않는 곡들을 계속할 때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맞춰야 돼요. 왜? 교회의 방향이니까 설교의 내용과 흐름과 성경의 내용과 맞아야 돼요. 설교자와. 그런 부분에서는. 철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뭐 어지간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요 찬양팀 요 초반에는 제가 아마 리더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분이 리더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의 철학을 얘기할 거고 흐름과 방향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간은 좀 제가 얘기를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할 때 그거를 좀 존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다 했고요. 한 장 넘기면 OBC 찬양팀 가입 지원서가 있어요. 본인은 한몸교회에서 지치만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이를 잘 수행하여 그러니까 악셉트하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찬양 사역자가 되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에 OBC 찬양팀의 가입을 서면 지원합니다. 날짜 쓰시고 이름 써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탁 이거 마지막 것만 띄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